오늘은 우리 청암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이며 또한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회복하자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전히 뜨겁게 폭포수와 같이 흘러야 되는 곳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날마다 경험하고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청암교회도 하나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그리고 옳고 그름,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의 판단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또한 사람 생각이 중심이 되어 타락하고 변질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며,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보혈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가자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주일이고, 또한 놀랍게도 청암교회 교회 창립 기념일이 바로 이 종교개혁주일과 늘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은 5가지의 교회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냐 아니냐, 또는 옳으냐 그르냐, 혹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모든 것의 원리는 오로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성경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이고,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거나 하고 싶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날마다 놀랍게 경험하며 간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교회의 존재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오로지 솔로스 크리스투스라는 말입니다. 즉 오직 그리스도, 인간은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기시고 흘리신 그 살과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이유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리고 흘리신 고난과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인간의 공로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여기에 그 어떤 인간의 공로도 포함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솔라 그라티아, 즉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고,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공로도 포함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이걸 믿는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내가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믿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결국 그 어떤 것도 인간의 공로가 포함되지 않는다. 넷째로 솔라 피데라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 받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무엇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것 믿는 믿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적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거기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공로도 존재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고 숨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 어떤 인간의 그 지위나 노력이나 공로도 포함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칭찬받거나 영광받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지켜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한 청암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믿음과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 허탕을 친 그날 아침,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어부로서의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피곤한 육신, 실패한 감정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지난밤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썼고 완전히 실패한 그 자리로 또 노를 저 베드로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모든 노력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욕망을 담아 갔던 자리였고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밤과 다릅니다. 이번에 그 자리로 갈 때에는 실패한 자리였고 또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리였지만 이번에는 다른 것을 가지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실패했던 그 깊은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지난밤의 실패까지 완전히 만회하고 앞으로 받아야 될 축복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것, 그것 한 가지로 결국 엄청난 기적,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기적, 주님의 은혜로 잡은 물고기를 버려두고, 그리고 앞으로 물고기를 잡아야 될 그물도 버려두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줄과 같은 배도 버려두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감정과 내 수고, 내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에 빵이 남은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된 내용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지 굶주렸던 백성들이 배가 터지도록 빵과 생선을 실컷 먹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나타내셨다, 이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너무나 긴 내용으로 6장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신 기적 후에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셔야 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도요, 예수님이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십니다.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영원히 생명이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60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육체의 욕망과 또 즐거움 그리고 배고픈 현실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수만 명을 먹이시자 사람들은 당장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배고픔을 면하려고 합니다. 또 그런 능력을 가지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아 로마에게 시달리는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왕이나 소수의 부자 외에는 그 당시 대부분은 너무나 황폐하고 빈곤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루 한 끼니 먹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리빵 5개로 10,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게 해주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시고 또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은 이제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무섭고 잔인한 십자가, 예수님의 찢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말 때문에 제자들이 대부분 떠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땅을 진동하도록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고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그 부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앞에 6장 38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시고 그 보혈의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얻고 구원받으려면 십자가에 찢기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단지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을 배부르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당하는 지금 정치적인 로마에 의해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고통받는 이 식민지 생활을 벗어나 해방되고 독립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소망은 편안하게 좋은 나라에서 배불리 등 따숩게 먹고 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희망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배부름과 그리고 정치적인 해방과 독립을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수군거리며 불평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빵과 그리고 편안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고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된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원했던 것과 예수님의 뜻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 욕심과 내 생각이 강하면 주님의 영적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따른다면 언젠가 여러분은 주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것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욕심 버리고 내 경험과 지식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주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사랑에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모든 제자들이 떠나버립니다. 답답하고 서운하셨을 주님이 그래도 남아있는 아마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6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나의 길과 목적지는 분명하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냐? 사람들이 아무리 다 나를 떠나도 이 시간에 분명히 너희에게 선언할 것이 있다. 아무도 내 곁에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내 갈 길과 내 사명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살과 내 피를, 즉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사랑을 가지고 너의 삶과 인생을 온전히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떠난다고 해서 주님의 사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혹시 너희들이 떠날지라도 나는 분명히 선언한다. 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총,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전히 선언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6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에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그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잡게 해주신 물고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 친척도 버리고 주님께 자신의 생명과 삶을 맡기기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부자가 되고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정반대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아주신 물고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앞으로 살아갈 배도 기꺼이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시고 진정 물고기나 빵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 생명과 삶은 하나님 것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책을 보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빵집에 가서 책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짜장면 중국집에 가서 여러분 자동차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을 원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달러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20달러를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까, 여러분? 빵을 주시고 물고기를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도록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베드로처럼 이토록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람들은 빵과 물고기와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 주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날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빵집 사장으로 알고 따랐지만 나를 자유롭게 해줄 왕으로 알고 따랐지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어서라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내 삶은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삶이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것보다 며칠 동안 땀 흘리며 자기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물을 던졌던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그 깊은 데로 다시 갔을 때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제자가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을 얻기 위해 주님 곁에 머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70절과 7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예수님 곁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기회가 되면 자기의 욕망을 이루지 못하면 예수를 돈과 바꾸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에 너무 어렵다라고 수군거리며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언제나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준 십자가 보혈이 내 영혼과 삶에 흐르지 않기 때문이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쏟아 부어주시고 그 보혈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7배나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 우리를 건져내시든지 아니면 구해주시지 않아서 죄가 되어 사라질지라도 지금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만 해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용광로 속에 죄로 되어 사라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겨우 이만한 일로 우리가 불평하거나 수군거리거나 떠나버릴 수는 없는 거죠. 또 여러분, 앞으로 받을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 청암교회가 여기까지만 은혜 받을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리가요, 여러분. 나를 살려서 내 죄를 없애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 놀랍고 위대하고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앞으로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인간적으로 저는 지금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빈자리가 늘어가는데, 여러분, 제가 소화가 된다면 이게 정상이 아닐 겁니다. 밥을 먹어도요 늘 얹힌 것 같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채워지지 못해서 떠난다고 할지라도 저도 분명합니다. 청암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와 예수님이 찢기신 살로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 그것뿐이고 청암교회는 그것을 위해 영원토록 존재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래도 주님은 할 수 없다고,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생명은 여전히 십자가와 흘리신 보혈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조카 롯도 같이 따라오게 되죠.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과 안정된 사업장, 친구와 친척들, 참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갈 곳도 정해주지 않고 말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안정된 아버지가 물려준 사업장, 안정된 그런 고향, 친척, 친구들 다 내려놓고 떠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따라오게 되죠. 서로 살다 보니까 땅이 좁아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카인 롯이, 큰아버지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야 맞죠. 그런데요, 꿈쩍도 안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 얘야, 이제 우리 서로 분가하자. 여긴 너무 좁다. 그러면 네가 오른쪽 땅을 선택하면 나는 나머지 땅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조카 롯이 가만히 보니까 요단강물이 흐르고 평야지대고 기름진 땅,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라는 찬란한 도시가 있는 그곳, 마치 대한민국의 이태원과 같은 그런 화려한 그곳을 롯이 얼른 선택해버리고, 아브라함은 먼지만 날리는 바위 덩어리 헤브론 산악지역을 결국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관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느냐 인도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길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늘 우리들의 목적이 돼야 되고 판단의 원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저는 이걸 제 묘비에 새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그리고 혹시 그 어떤 좋지 못한 상황이 주어져도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고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을 믿기 때문이고, 그리고 기도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찌 내가 주님의 손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받으면 포기하고 기분 나쁘면 모욕과 손해와 희생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심지어는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 세상이 어디로 갈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또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에서 여러분 처음 미국 뉴욕에 와가지고 저 뉴저지까지 가서 5,000불짜리 중고 자동차를 샀습니다. 한 달 만에 그게 또 뭐 좋은 자동차라고 벼룩에 간을 내먹지 그 차를 또 어떤 녀석이 훔쳐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 경험 있겠지만 이게 미국 살고 싶지 않죠. 한 달 만에. 여러분 그때 우리 저 뒤에 계신 이종구 집사님이 지금은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루미나 자동차를 이종구 집사님이 저에게 주셔서 그걸 타고 다녔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그 자동차를 몰고 맨하탄에 있는 신학교에 야간 공부를 하고 오는데 며칠 전처럼 너무 아름답게 맨하탄의 안개가 정말 쭉 하고 그 가로등, 그 맨하탄의 가로등 빛이 안개에 이렇게 쌓여서 너무 신비하고 아름다운 거죠. 근데 갑자기 정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충청도 차령산맥 산골짜기 촌놈이 오로지 하나님 덕분에 이 뉴욕에 와서 공부하고 그 루미나가 굉장히 컸죠, 집사님. 굉장히 큰 자동차. 한국에서는 조그만 소형차 타기도 힘들었는데 말이죠. 어쨌든 중고 자동차지만 그 큰 자동차를 타고 맨하탄의 그 아름다운 세계 중심지를 운행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정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며 눈물이 쏟아지면서 운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운전대를 차를 옆에 세우고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의 전부이고 내 삶이 위대해지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한은 인간의 노력으로 그 빵과 물고기를 움켜쥐고 그물을 움켜쥐고 배를 움켜쥐고 살아간다고 믿지만 저는 믿습니다. 더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한은 나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크지만 앞으로 받게 될 은혜는 아예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므로 나도 죽는 날까지 주님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보혈의 살과 피를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기적이고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참으로 슬프게도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한국의 이태원 할로윈, 이 할로윈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온갖 해골과 귀신들이 등장하는 이 정말 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죽어가는 이 세상,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해골을 꺼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와 찢기신 살의 사랑이며 부활의 승리입니다. 이것만이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모두가 다 떠나가도 적어도 우리 청암교회는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보혈의 피가 흐를 것이고 그것만 전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부활의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세상 흔들려가고 사람들 변해가도 우리는 주님을 놓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 우리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살을 찢기시고 보혈의 피를 쏟으신 주님, 이제 우리도 주님의 보혈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아버지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있는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참으로 메마르고 갈급하고 허무한 시대입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의 잔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채우며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